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은혜로 더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혹시 지난주 말씀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세요? 잊어버린 은혜가 있어서? 최고의 축복. 무엇이 최고의 축복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서너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1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나의 주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온 우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통치자가 되신다. 지금도 세계의 역사를, 인류 역사를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복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만 마귀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바로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 마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없는 사람은요,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사탄, 마귀는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떠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유인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인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 안에 어떤 보화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 내 자식, 내 물질, 내 인생 등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세상에서 참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진다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 더 좋은 소식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면은 나의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해가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다 내 것이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여기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음으로 모신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뚜기같이 일어난다. 예?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뚜기같이 넘어지는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는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자가 되는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학생들도 잘 못 맞추더라고요. 아니, 어릴 때 호기심도 없었는가 봐요.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원리는 오뚜기의 제일 밑에 중심에 무거운 추가 달려 있어요. 무거운 중심추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뜨려 놔도 손만 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뚜기가 넘어져서 못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추를 제거해버리면 오뚜기는 넘어지면 못 일어나. 여러분, 저는 이 오뚜기를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우리가 오뚜기 같은 인생이 되는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중심의 주인이 되시면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아도, 쓰러지는 것 같아도 그 중심 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키고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더 천천히 읽으시면 좋겠네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사임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사방에 우겨 사임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고 다시 벌떡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상황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방으로 우겨 사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는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가 뭐예요? 이 보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보배를 어디에서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 질그릇은 보잘것없습니다. 이 질그릇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이 질그릇은 조금만 충격받아도 깨집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누가 있어요?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우리 육체 안에, 우리 몸에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모시면은 그 주님이 보배가 되는데 어떤 보배입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심히 큰 능력은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 세상에서 누가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을 바꾸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뭡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악한 영이 다스리는 세상, 이 세상, 죄악된 세상,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자다.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윗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가 미워하는 요셉이 11째 아들이 옵니다. 그때에 형님들끼리 의논하기를 저 요셉을 우리가 죽이자. 얼마나 요셉이 눈에 가시같이 미운 틀이 박혔으면은 그 이복 형제들이, 이복 형님들이 자기 이복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광야에 물 없는 깊은 웅덩이에 그 요셉을 집어 던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 물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지면은 혼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깊은 웅덩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잖아.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거기서 죽지 않게 하십니다. 요셉을 거기서 다시 끌어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합니다. 여러분, 돈 받고 사람을 종으로 팔아버리면은 그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의 인생은 끝장이에요.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 같은 대접을 받아요.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소, 돼지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노예를 사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돈 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 그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겠습니까? 거꾸로 뜸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이 요셉을 보십시오. 그러나 요셉은 그 종으로 팔려간 그 집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창세기 39장 4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복되게 해서 요셉이 가는 그 집에 복받게 하더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함을 당해서 이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감옥 속으로 갑니다. 감옥 속에 들어갔더니 그 감옥의 간수에게도 또 거기서 은혜를 입게 하고,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건짐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임마누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 자신의 힘으로는 형통할 수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요셉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노예에서도, 구덩이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그를 망하게 할 자가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덕죄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짓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만드셨더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 행하는 축복을 누린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삶을 살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활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동하고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말씀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가 주인인 사람과 예수가 주인인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상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질, 돈, 명예,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시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는 능력이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 맺고 저절로 꽃이 피고 저절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른 말로 두 가지로 나누죠. 뭘로 나누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왜 구약이라 그러고 왜 신약이라 그러죠? 오래된 약이고 새로운 약입니까? 그 약이 무슨 약이에요? 약속할 약자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하신 것은 구약이고 최근에 약속하신 것은 신약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이고 예수님 오신 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신약이에요. 예수님의 내 마음의 주인 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약속의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말씀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삶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좋은 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행동하고 그 말씀 따라 살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 주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상을 받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면류관, 상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는 대로 축복하시고 상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이라고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곡식이나 그 받은 것을 넣어놓을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꽉꽉 채워놓고 그 부자가 하는 말이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내가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내가 모든 것 다 가졌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평안히 살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은 네가 준비해 놓은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를 모르고 세상의 것에 빠져서 세상의 모든 것 가지면 다 행복할 줄 알고, 마귀는 말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것 가지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오늘 밤에 네 생명 취해가면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 좋아하고 그것 따라 사는 자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생명 취해가는 그날에 불행한 인생이 되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도 죽을 때 돈 한 푼 못 가져가요. 이건희가 죽으면 얼마나 가져갈 것 같습니까? 돈 한 푼 못 가져가요. 억울해서 어떻게 죽을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신령한 것을 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성경은 5가지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 면류관 이름만 오늘 소개할게요. 전도자라면 기쁨의 면류관 주고요, 제자 양육자라면 영광의 면류관 주고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주시고요, 그리고 의롭게 살면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고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면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성경에 거론된 면류관의 이름만 5가지가 있더라고요. 마지막 날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면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따라 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은혜와 예수님의 모든 축복이 나의 은혜가 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왕비가 잘못해서 폐비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왕이여 왕비를 폐위시키세요. 저런 왕비를 두면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지 못하고 왕에게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많은 신하들이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왕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폐비를 시키면서 마지막으로 그 왕비에게 말합니다. 지난날 당신과 함께 살았던 것을 생각해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 한 가지 소원만 말해라. 그때 고민하던 이 왕비는 왕이여 나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다른 것 다 포기하고 당신만을 택하겠습니다.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내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왕은 그 왕비를 버리지 못하고 왕비와 함께 남은 생을 편하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예수님 한 분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축복,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에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그 축복,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따라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정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